본가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으로 왔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거의 이제 14장까지 왔으니까 3장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내지를 3개로 나눴는데 저는 3개로 나눴어요. 공과에는 좀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음식이나 절기의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문제, 여기서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얘기 아니고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든 음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6절과 9절까지는 먹는 것이나 절기 질서는 모두 다 주를 위한 것이니까 지키는 것,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인데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교회 안에는, 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또 어떤 자가 있다고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자,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 깨닫고 매년 그 타령만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어른 노릇하겠지 하고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오전에 말씀에 있었던 건 누구처럼 4명의 그 종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뭐 해야 돼요?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얼마나 수고로웠겠냐고요. 오늘 같은 이런 날씨였으면 아마 땀이 뭐가처럼 올 거예요. 비가 비처럼 오게 될 것인데 그런 수고로만 아끼지 않았다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상전 노릇만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오는 거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차려준 거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와서 여기도 안 도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먼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분기신 줄로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인 줄로 알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연약해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깨달겠거니 하면서 잘 참고 인내해야 돼. 받아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주라.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돼. 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바가 많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연약한 자들은 다 믿지 못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걸 믿으려고 하면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나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오늘 기독교에서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나도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했는데 목에 가시가 딱 붙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베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진화론 자들이 성경 태초에 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은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그거 안 믿지? 자기는 진화했다라고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그러니 이거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까이락기까지 하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의 신장에 될 때까지 먼저 믿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세울 때에 이방에 많이 세웠잖아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나 건너가서 유럽을 건너가서 그 모든 일들을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유대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유럽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고요. 그렇겠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율법도 몰라, 하나님 믿는 방법도 몰라. 근데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가르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처음부터 그냥 장성한 신자가 돼가지고 그냥 뭐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때를 봐가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깐난 자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울고 싸고 먹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뭐합니까? 엄마 아빠 눈에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믿는 자가 많은 걸 배려해야 돼. 그렇다라고 해서 연약한 자기는 그냥 마냥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연약한 자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하는 거니까 그건 온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율법에 보게 되면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라라는 말이 하라지 말라라는 말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의 말씀들이 없고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아디아포라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영역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맡겨야 돼요. 자기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신앙 양심에 맡기면 장성한 자들은 성경적인 걸 잘 해가지고 깨달아서 그 말씀들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연약한 자들은 그걸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융통성을 받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리새적으로 그냥 너는 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배려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 때까지 사람 노릇할 때까지 부모가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냥 잘 돌봐야 돼요. 자, 그 얘기를 들어서 오늘 먹는 문제가 나오고 안식일 준수 문제가 나옵니다. 자, 2절 보시면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네.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먹는 건 대부분들이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를 포함한 그 종류의 음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기가 귀합니다만 예전 2000년 전의 고기 대부분이 어떤 고기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다 제사 제물이었다고요. 요즘에는 우리 오은사님 소도 키우는데 소를 해가지고 목축을 해가지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잡아먹으려고 소를 키우나요? 그런가요?
그런 게 어딨어. 다 저기 하려고 키우는 거지. 일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으려면 소를 한 마리로 잡을 수도 없고 너무 비싸니까 한 집안 재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소고기가 나왔어. 그러면 예전에는 다 귀하기 때문에 그걸 제물로 바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고기가 오게 되면 어느 집, 예전엔 그랬다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고기가 오게 되면 어느 집 제삿집 음식이 왔나?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고. 믿음이 없는 어린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전에 얼마나 더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방 신자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방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그 제사 음식이 오고 고기가 와도 그 개의치 않고 그냥 그냥 막 먹었어. 원래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로마 교회 안에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그 우상 제물에 제사한 거 그거 먹으면 된다고 가르쳐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나오는데 뭐가 섞고 뭐가 섞다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버렸어. 유대인들은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고, 이방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기 했던 사람들은 먹어도 무방하다. 이거는 우상의 제물에 절하는 거 그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꽝 하고 부딪히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완전히 그냥 둘로 갈라져가지고 저할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둘이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까지 온 것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만 먹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뭘 먹어요? 채소를 먹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세상에 고기를, 소고기나 다른 소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고기는 그대로 먹지 않으니까요. 소고기를 먹을 때 피를 그냥 물에다가 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빼냐면 핏물을 빼는데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들은, 그 유대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그 고기를 피를 빼가지고 빨간 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된 거. 그럼 고기를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지. 그게 뭔 맛이겠냐고. 그저께까지 해, 그렇게까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다 먹게 돼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가 서로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서로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렇게 성경을 어겼다라고 판단하지도 말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는 누가 다 도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모로 말미암아 제사와 의식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골로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골로새 2장 14에서부터 17절. 우리를 거스르는 일날에 하는 복종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인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을 부른 자에게 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예, 그랬어요. 16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못하게 하지 말라. 험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졌어요. 벗어져가지고 그거는 지켜도 지키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좋게 되거나 먹어도 괜찮은 거고, 먼저 얘기하면 먹어도 괜찮은 무방한 거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먹지 않고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거나 의롭지 않게 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이걸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디아포라 영역. 무슨 영역? 아디아포라 영역. 그것은 성경에 얘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은 신앙 양심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배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는 행태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한마디 그냥 어디까지 나옵니까? 어디까지 나와요? 저를 보세요.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그게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덕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하면서 기도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음부터 망고 세상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역시 뭐를 안 쓰는 거예요? 신앙 양심 안 쓰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같은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되니까 사춘기쯤 돼가지고 엄마하고 아빠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해요. 어디 위에? 머리 위에. 그걸 아빠가 보고서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 저기 하려고 하는 거, 자기는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 모르가니 다 아는데? 예. 나도 그 과정을 그랬었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다 알죠? 다 아는데 알아도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거쳐야 뭐가 돼요? 어른이 됩니다. 사람 노릇해요. 사람 노릇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집사람들도 늘 얘기하는데 다 해주지 말라고, 다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꽝 하고 온다는 것도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다 해주려고 하면 그건 못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판단하지 말고 먹는 거 먹지 않은 문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결국 인도하냐면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장성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앞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하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하인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종. 예전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판단하고 쓸 건지 안 쓸 건지 하는 거는 누구 소관이에요? 그 종을 종의 주인이 판단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종, 남의 부인을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도를 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남의 종, 남의 하인, 남의 그 노예를 판단하는 건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면 그 종을 쓰고 있는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용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멸시하고 종의 주인이 용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다른 사람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가 판단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우리 비슷한 하인이 남았으니까 우리 세종대왕 때에 유명한 정승이 있습니다. 누군가 황자로 시작해요. 누구죠? 황희. 황희하고 맹사성이 유명하죠. 근데 그 황희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젊었을 때에 이제 어느 시골길을 딱 가고 있는데 한결이소가 밭을 갈고 있었대요. 하나는 어떤 소고 누런 소고 하나는 어떤 소냐면 검은 소였습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결이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이제 젊을 때의 왕이니까 갑자기 저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인을 하는 노인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까만 소하고 누런 소하고 누가 더 일을 더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쟁기질 하다 말고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소들이 듣지 못하게 황희 정승 저기에다가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검은 소가 이렇게 일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왜 귀에 대고 속닥속닥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노인이 소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 소도 그렇게 할진데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는 거 그거 옳은 거라고요? 옳은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가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모든 사장들을 다 알죠. 너무 큰 교회라서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런 줄로 알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죠. 앞에서도 이제 저기서 높아지면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장성한 신자로 알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자는 더 장성한 자녀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이렇게만 얘기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일찍 오려고 얘기해야 돼. 일찍 오려고 좀 예배 시간 전에 오려고. 마냥 늦는 사람은 그냥 마냥 늦어.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좀 늦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악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용납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다 용납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5절 보시면 또 5절 이렇게 얘기했어.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이거는 안식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이 날은 어떤 날 얘기를 했냐면 첫째 날, 주일의 첫째 날 어떤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전에 있던 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 전에 있던 날. 토요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또 뭐가 붙은 거예요? 또 꽝 하고 붙었어.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지키고?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사람들은 무슨 날을 주일로 지키고 지금 우리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로마 교회 안에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각각 마음에 확정한 날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각각 마음에 확정한 날을 지키라.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럼 마음대로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확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 확정한 날이라고요. 그 주일을 지키고 그 마음에 정하신 그 날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군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성경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고요? 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일요 주일로 안식일이 변경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날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셨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77에 49, 그래서 45순 주일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누가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또 주일날에 다른 계시록에서 오시게 되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도 이 주일날을 지켰어요. 사도들 12사도,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 그 뒤에 마띠아가 들어왔죠. 그 사도들도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무슨 날을 지켰다고요? 일요일, 주일을 지켰어요.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의 성도님들도 이제는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날을 지킨다고요?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누구처럼 지켜야 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대단해요. 아주 철저하다고. 그들은 금요일 밤, 우리식으로 금요일 밤이 되면 그때부터는 토요 안식일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그 전에 다 엄숙하게 지킨다고요. 먹을 것, 그 토요 안식일에 지킬 것 미리 다 준비하고, 불 때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킨다고, 정신을.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워졌다라 가지고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원에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먹는 것이나 절기 진술 모두 다 주를 위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보시면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한 감사하다고요. 자, 오늘날 이방인들은, 저도 이방인, 여러분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안 따진다고요. 다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지, 다 먹어요. 다 먹어.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또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먹지 못해야 될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꾸라지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비늘이 없잖아요. 장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징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비늘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 낙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다 나오네? 왜 못 먹는다고? 그렇죠?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이방에 있는 성도들, 한국 사람들은 다 자유로워져가지고 다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드신다고 해서 그 율법을 위반한 것인가?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라고 하면 율법을 위반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아무 무방하다고요. 그 장어나 미꾸라지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잘 많이 드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또 먹는 문제가, 음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즘 그 한국 사람들이 복날에 되면 자주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그전까지는 먹었다가 요즘 못 먹는 게 있죠. 뭐죠? 예. 요즘 그 멍멍이 먹으면은 잡혀갑니다. 아직 3년까지는 괜찮아요. 예. 네. 3년 동안. 저기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예.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먹느냐 먹지 않는 문제냐, 그건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서도 성경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먹는 것도 무방하고 먹지 않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거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너무 갔어. 너무 갔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그 길거리 고양이 잡는다 가지고 저기 뭐 나가지고 잡으면 잘못하고 걸리게 되면 뭐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요즘 저기 고양이들이 교회 앞에 화단에다가 그 실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걸 쫓아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때로 왔어. 때로 발정이 나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가가지고 막 애기 우는 소리 나고, 그냥 저걸 쫓아내야 되는데 요즘은 쫓아내는 건 괜찮겠죠? 예. 조기할 수도 없어.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돼서. 예. 그러니까 제가 저기 말씀 준비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특강하려고 하는 게 그 관련된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개가, 강아지가 어디 갑니까? 예, 그 얘기를 할 건데, 참 이상한 세상이 돼서, 세상이 좀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걸 요즘은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고 사람 각자 양심에 맡길 이제 그걸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옳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참 얼마 전에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을 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얘기. 아까 저 멍멍이 좀 하면서 어디 가게 되면 특히 찍고 있으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거기가 너무 잘한대. 그래서 예, 있어요. 어디 있죠? 예, 어디 있어. 거기가 진짜 잘한다고 한번 같이 가가지고 한다고,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어.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거기 아는 사람들도 온대. 심지어는 어디 사람들까지 오냐면 시청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온대요. 예, 많이 온대. 그래서 겉으로는 할 수 없고 내놓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는 건 그건 너무 가도 넘어간 것 같아. 뭔 얘기를 하는데, 먹는 문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먹는 문제에서 자르고 사나 죽으나 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전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도 보시고 뭘도 보신다고, 우리의 마음도 깨뜨려 보셔요.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 마음대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각자 심판 앞에 설 게라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켰는지 아니면 불순한 마음으로 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각자 판단할 거라고.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요.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러므로 각인이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이 사실을 깨달아서 너무나도 율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 교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